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 드려볼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영상 한 편을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뭔지도 짐작하시겠네요. 교리 안내서 아니야?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야. 앞에 적혀있는 교리 몇 쪽은 위장일 뿐이야. 바로 저희가 교회로부터 정죄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도 그 점은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째서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뭘요? 진리요. 어?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 멋대로 만든 교리와 관행이 아닌 영혼이 반응하는 참된 진리를 양심이 소리쳐요. 교리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 양심은 교회를 배반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 배반치 않아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린 교회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교회로 돌아와. 돌아가야 해. 숨어서 우리가 만든 율법들 바라가야 해. 마음속 깊은 숨겨서는 안 죄악을 돼. 돌아가야 십자가 해. 복음으로 믿어서는 안 돼. 자신의 노력을 돌아가야 해. 진리를 믿어요. 저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며 살죠. 무너진 모래 성을 쌓으며 인정해요. 그만해! 3년 넘게 이어진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야. 우린 그저 교회가 시킨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교리와 모의 성사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간절히 구해요. 십자가 은혜를 무너질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며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이미 준비됐죠. 내 길 간절히 구해요. 십자가 은혜를 이미 준비가 됐죠. 내 길. 주님께 간절히 구해요. 죽어야 사는 이봐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 이성적으로 행동해.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리와 구해성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맞죠? 이상한 말 하지 마. 빨리 나가세요. 빨리. 여기까지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요. 네.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대자보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또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아름다운 찬란한 유산을 덮으려고
또 10월 31일 또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9월 28일 날 한 달 전쯤이었는데요.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더북 기독교 뮤지컬 이걸 봤으면 좋겠다. 권면해드리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한 1분짜리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영상 보신 분? 네, 없습니다. 네, 놀랍죠? 네. 제가 이제 춘천에 가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정말 잘 만든 기독교 뮤지컬이고요. 자, 이제 이 뮤지컬의 배경이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 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수호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세기경에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중세 시대, 어둠의 시대, 타락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는데 짧게 할게요. 정말 어디까지 타락을 했느냐?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면죄부를 또 판매를 하고, 그런 가장 이 진리가 묻혀져 있는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톨릭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입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인간적 완전함의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성경을 이 라틴어로 사제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던 가톨릭 신학자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탄압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헤쳐서 또 그 시체를 화형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이 목사님 신학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이 읽히게 되었고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오늘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었던 롤라드라는 분들이었습니다. 롤라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가난한 설교자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들이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키고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고유한 가톨릭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리와 또 신앙 고백 뭐 등등등 그거로만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존 위클리프 목사님의 영어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성경을 손에 쥐게 된 귀한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광장에서 서로 모여서 비밀리에 나는 요한복음을 외우고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각자 외운 성경을 또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면 죽음을 당하니까 또 실제로 수만 명의 많은 롤라드 분들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위에 존 위클리프 목사님의 순교와 롤라드 분들의 많은 순교, 그런 배경 가운데 또 1517년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런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있게 된 것이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그냥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셨고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초기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고 이 성경이 드디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죠. 1517년 마틴 목사님이 성경의 권위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잘잘못을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 앞 세대들은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분들이 5가지 성경의 중심 사상, 종교 개혁 사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5가지 솔라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굳게 붙잡은 5가지 솔라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원의 표준, 우리 삶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개혁자와 목사님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였고, 성경에서 가면 가고, 또 성경에서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분들이 모든 신학과 신학 사상 목회를 펼치셨죠. 두 번째 가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찬송의 이유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성령님의 성령님 되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이다.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지난번 또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원래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는, 이것을, 이 원래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 믿게 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이, 오직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 개혁자 분들의 소중한 가치였어요. 가치.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역사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위, 그동안에는 고행, 그동안은 공로,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등으로 우리가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면 행위 구원론으로 갑니다. 행위 구원론은 우리가 컨디션이 사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이 의. 우리가 쌓은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의, 이 외래적인 그 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이 의. 이 루터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요,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이 각성의 자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간절함,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진리, 성경을 발견한 이 진리를 수호고자 하는 그런 행함, 그것이 이 루터 목사님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같이 질문 드려보고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간절함과 그런 각성의 자세가 있는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과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행함이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이 루터 목사님의 두 가지의 어록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믿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시작. 새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시작.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짧은 한 문장인데요, 많은 메시지가 함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생각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새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육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마귀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이 작은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죄가 들어오면 딱 붙는 접착성, 파괴성, 전염성이 있는데 그것이 새가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요. 또 새가 또 알을 낳아서 또 새가 2마리, 3마리가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악한 새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작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 비하를 하게 만들고 깊어지고 심화되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자살로 충동을 갖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새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럼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오직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있기를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덮으려는 자, 그것을 펼치려는 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 더북 이 뮤지컬 더북의 이 포스터의 이 제목 부제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상을 구원할 단 한 권의 책, 그것을 펼치려는 자, 그것을 덮으려는 자, 이렇게 말씀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포스터에. 여러분, 이 시대도 이 마틴 루터 목사님 그 시대 때도, 존 위클리프 목사님 그 시대 때도 성경을 덮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대적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우리 또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여러분, 의학적인 개념으로도, 의학적인 용어로도 이 성이 남성, 여성, 이 두 성이 있는 것이죠. 성을 뜻하는 이 단어는 섹스라는 단어입니다. 남성, 여성. 근데 이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성 말고 여러분 최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젠더라는 단어예요. 젠더라는 단어. 이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성. 이 논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은 사회적인 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회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로 국한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이 100가지가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논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은 이런 무엇이 파괴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파괴되고요, 국가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을 두셨고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 국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파괴시키려는 움직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남성이고 나는 여성, 너는 남성이고 너는 여성이구나, 나는 또 다른 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성을 나는 존중받아야 돼, 차별하지 마. 이 논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종교, 인종, 모든 교육, 학력, 성별,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려고 많은 노력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고 법제화가 된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는 것이에요. 불법 서적.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깝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성경 자체가 불온소적으로 불법의 책이 되도록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존 위클리프 목사님은, 마틴 루터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읽으셨고 연구하셨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우리는 펼쳐 보기는 하는가? 이런 질문 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전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이러하였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 읽고 신학계에 와라. 이것이 우리 전전 세대의 성경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목사들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백독을 하고 신학교에 와라. 그리고 일반 성도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라. 그것이 우리 전전 세대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때는 뭐 볼거리도 많지 않았죠. 정말 성경 하나를 가지고 부둥켜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러, 말씀과 기도로 목회를 승부하셨던 우리 전전 세대 목사님 계십니다. 자, 성경에 대한 기준이 성경 백독, 자기 나이 수만큼 성경 읽기가 우리 전전 세대 목사님들, 성도분들의 신앙의 자세였다. 근데 이 기준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 1독이라도 하자, 1년에 성경 1독이라도 하자, 그런 노력. 그것도 안 되면 우리 큐티라도 하자, 매일 짧은 본문이라도 읽고 이거의 은혜를 받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계속 넘어져서 1독도 하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먼지만 쌓여 있다면 이거 아주 큰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의 찬란한 문화 가운데 이것을 또 덮고자 할로윈 문화가 있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있고, 어제 방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49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할로윈 문화, 이 사탄의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유치원, 학교 아시다시피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 거룩이 승리한다. 우리는 거룩으로 살아간다. 홀리윈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목표, 우리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말씀,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덮는 자가 아니라 늘 항상 펼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 일평생 말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영상 마무리 읽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모두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된다고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야겠어요. 복음을 밝히는 생명의 빛.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빛.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순교자들을 불태운 불길이 등불되어 교회를 밝히니 교회여 일어나라.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이 네, 시간이